저희들 오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828쪽쯤에 있습니다. 828쪽쯤에 있는 말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참된 하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보통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편의 배경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자신은 왕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왕은 이 세상의 왕,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그 왕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참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처음에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전에도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이런 걸 가르쳐줄 여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사울은 전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인간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에서처럼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없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여호수아 없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정복했는가라고 하면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그 가나안 백성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한다 그러죠. 그들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분명히 내가 다 정복했어요. 그 사람들 종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농사 지으면서 지금까지 가나안처럼 그런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평생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를 배우고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게 되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성격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 그 말,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들로부터 내가 문화와 함께 그들의 사상들, 생각들을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사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내가 여기까지만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까지만은 나는 괜찮아,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나하고 한 번 타협하다 보면요, 여러분 한 발짝밖에 안 갔잖아 이러면서 가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1km, 2km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나를 이롭게 해줄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세워진 사울 왕이 어땠다고요?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왕을 요구했지만 인간왕에게 의무를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면서 네가 나를 대변해야 돼, 이들에게 참된 왕인 나를 알려줘야 돼 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지목하셨을 때 더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내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주 전형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1절에 보면요, 악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인간왕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거든요. 근데 막 남지는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힘도 세고 막 남의 것도 가서 전쟁에서 빼앗아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납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내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전혀 믿지도 않고 열심히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피해는 나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이런 억울함들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한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네가 다른 사람들은 날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내가 전지전능함으로 너를 막 무조건 도와줘가지고 무조건 제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논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걸 가르칩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의 길은 험난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 보고서도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한테 더 좋은 걸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런 불협화음이죠,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추구하다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악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도 모르는데 심판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가 시간 낭비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열심히 잘 못 살고 저 사람처럼 모을 거 많이 못 모으고 아, 이제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왕이 있어야 되겠어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네가 지금 부러워하는 그 악인들의 푸르름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계로,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푸르름이 순간이고 찰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언젠간 기필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정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제일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는가, 많이 가졌는가, 대단했는가, 어떤 실력을 가졌는가, 그런 건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어떤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것만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유명해지고 많이 갖고 이런 기준들에 더 관심을 두고 사람들의 주목이 끌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모든 걸 이 두 눈으로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잘못 골랐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의 제목을 고를 때 그는 내가 고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두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들의 심장을 본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요, 죽어서 그들이 가는 곳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생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니 영생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계속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영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잠시 찰나라고 말씀하신 그 기회의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다 지혜를 써야 되겠어요? 이 짧은 시간을 갖고 영생을 할 것인지, 이 짧은 시간을 내 맘대로 살다가 영벌로 들어갈 것인지,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정될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다윗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푸르름 찰나뿐인 그들의 어떤 잘됨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요, 여러분 4개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땅에 거하라. 네 번째,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입니다. 이 4가지의 표현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라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내가 사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상으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표현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조그만 게 붙거든요. 그게 외국어에 다 있는데요, 그 전치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땐 언제나 전치사가 붙습니다. 근데 그 전치사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붙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심령으로 들어가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선하신 한 분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가 되면 지금 두 번째 뭐예요? 선을 행하라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심장을 가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는 단계로, 그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이 누굽니까? 나지요. 나한테 잘하면 선이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에요. 나한테 나쁘면 악이고, 나한테 나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도 나한테 갖다 껴다 바치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은 선했어. 하나님의 역사도 나를 도울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사는 거는요, 우리들은 우리 안에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우리들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죄를 말끔히 씻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심장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이어집니다.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백성들은 주님과 하나로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가 서로 완전한 하나, 똑같은 심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죠. 5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 그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 뭡니까? 너와 내가 같은 심장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 내가 가진 지혜, 내 세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들이대면요, 그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싸웁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이 가진 본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땅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 땅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는 걸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알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 배치시키는 거죠. 너는 여기서 내 뜻대로 살아, 너는 여기서 내 뜻대로 살아. 그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지금 마지막 동사는 뭡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이게 밥이란 뜻인데 지금 여러분,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언제 먹습니까? 매일매일 먹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은 신실함을 말하거든요. 이 신실함이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너희들의 그 나하고 한 사명이라는 약속도 너희들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야 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도 이걸 먹는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산다는 얘기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사명의 약속을 매일매일 지키는 그 영의 양식을 허락하신 땅에서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을 살면 첫 번째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너무나 부럽고 불평이 가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네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충실하면요, 세상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4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거를 맺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생각을 안 버린 사람들은 여기서 또 그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또 여기 4절에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상처받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세상이 부러워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땐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좌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은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는 영원히 살 수 없겠다. 나는 이곳에서 사명을 지키며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들 안에서 더 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큰 시험 앞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많이 살아도 많이 있어도 괜찮고 배 불러도 괜찮고 배 고파도 괜찮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험 완전히 망쳐도 나는 괜찮아 라는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망쳐서 떨어져도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준다면 줘도 됩니다. 근데 이걸 붙으라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못 맞힐 것도 맞춰라가 아니라 딱 공부한 만큼만 맞아라,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잘 살고 그러면 감사하고 조금 못 살면 또 불평하고 조금 더 힘들면 더 많은 사람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고 이런
나의 육신에, 나의 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늘 불평과 만족과 감사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돼서 어디에 나를 세우시는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배고플 때, 배부를 때, 가난할 때, 부자일 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분의 뜻만 행하며 살아가면 나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갖는 소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그 기뻐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루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어떤 부를 주시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맺기 원하는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쁠 수 있고,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즐거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의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고 다른 왕들이 필요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내가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성경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본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들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이 현재도요,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전능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지요. 주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처음과 나중을 정하셨다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답니까?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가진 의고 하나님의 공의처럼, 하나님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요, 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 왕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내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죠. 뭡니까? 주님께 내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갖는 거다. 주님께 네 인생을 던져라.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세상만 바라보고 뭔가 네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점점 더 공허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먼저 그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그 순서가 달라지면 나를 의로, 나를 공의를, 그 정오의 해같이 빛같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순서를 한 번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바꾸는 거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백성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고 그 만족을 넘어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